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광복 70년이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런 행사보다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민족을 주시고 이 한민족을 주시고 지금까지 5천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이 없는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세 때에 필요하셔서 이 한민족의 예수자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행정하는 분들과 경찰들과 군인들과 모든 재상업을 하는 분들, 경제인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십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혹은 그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몹시 고난스러울 때 그 한 부분을 갖다가 덜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마움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고마움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나는 저분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어떨 때 목회자에게 그 기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럼 목사님 평생 목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는 것은 뭐가 오래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오래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 이로함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오래 두고 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모두 66장이죠. 66장. 이 66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을 나누는데 39장까지는 구약적 요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적 요소는요, 징계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람들에게 내리셨다. 그런데 40장부터 보시면 66장까지 모두 몇 권이죠? 몇 장이죠? 27장이잖아요. 27장. 구약은 우리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39권, 이 39장을 읽어보면 구약적인 요소로 징계를 해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 내용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 신약은 보세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보여요. 항상 뭐예요? 구약적 요소로 징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한없는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 보면 그런 전체 요소가 바로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말썽도 많고 그러니까 징계, 하나님의 징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딱 고린도후서 1장에 쫙 접어들면서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1장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아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했다?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여름이니까요 굉장히 한우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여름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도 가니까 몇 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저를 모르죠. 그랬더니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인데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잘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이제 해드렸더니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그들의 만져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그들을 가슴을 만져주든지 다리를 만져주든지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평안함이 늘 있기를 원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오래 그 기억해요. 감사하다고. 무슨 과일을 사다 주고 그런 거 물론 있으면 되겠죠.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자냐. 위로금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위로금 몇 번 드린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게 그분들의 손목을 한 번을 갖다 정성스럽게 잡아주면서 주님의 그 귀한 그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본장도 와서 보면은 구약적 징계받은 그 백성들에게 40장에 들면서 내용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 바꿔지는 내용이 보세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이래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그럼 뭘로 위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2절 읽어보실까요? 2절 보세요.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말하고 외쳐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있게 그 백성이 받아들이도록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세요.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내 멍에를 매라.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진짜 주님 만나면요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서울 처음에 올라올 때는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나도 돈 좀 벌어봐야지. 정기용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기용 씨가 서울 올 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심정을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 금식기도 3일 동안 하면서 나의 삶을 당신을 위해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따뜻하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은퇴가 얼마 남게 두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괜히 목사 됐다. 다른 직업 같은 거 그러잖아요. 내가 괜히 이런 직업을 가졌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 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당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될 건가? 저는 여전히 목사입니다. 뭐 저도 위로가 되지만요. 제가 하나님 봉사사역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예수 생뚱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교회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것 보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봉사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그 제 손에 전부 안속 기도를 받았던 분이 한 650분 돌아가셨거든요. 650분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분이 더 있어요. 안속 기도를 머리에다 안속 기도. 목사니까 일반 성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머리에다 못하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면요. 그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잘했다. 야, 참 세상에 모든 일 중에서 목사처럼 좋은 일이 없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1억원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과일 사다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발 마사지, 발 만져드리고 또 어제는 그냥 마사지 해드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음악 좀 해주세요. 예전에 있는 그런 노래들, 아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돈 많은 거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봤습니까? 위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롯데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마음에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 형제관계에 그렇게 싸운다. 돈을 벌어가지고 딴 데다 다 사적인 걸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돈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 그러잖아요. 돈,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좀 어려움 당할 때 돈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 위로는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위로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아무 가진 것도 별거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 땅에 수두룩수두룩해요. 수두룩수두룩.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세끼 양식 다 드시잖아요. 저 탑골공원 있는 데 가보세요. 11시만 되면요. 그 12시 한 끼의 식사를 먹기 위해서
얻어먹는다면 죄송하지만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줄을 말이죠. 탑골공원 있는데 쭉 서 있어요. 저도 한 끼 그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쫙 뒤에 줄을 서야 되니까. 예. 어떤가 하고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먹었어요. 또 혹시 제가 한 끼 먹으면 그분들 먹어야 될 사람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자꾸 그런 쪽으로 하면 그 예수 믿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메시지, 700년 전에 메시지를 주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모양새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별 의미가 없죠.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예수 믿는지, 그 물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증표는 뭐냐?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잘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사야처럼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싸납잖아요. 말들이 거칠고 그 뜨거운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양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나도 어렵지만은 당신 참 어렵지.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하는, 가서 봉사해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무실에서 보니까 어떤 총무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안양제일교회 나가시는 거기서 음향 시스템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제 호스피스 병실에 옮겼거든요. 이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마이크 시설 이런 것들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수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걸 보세요. 그런 이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호스피스 오는 사람들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흔적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종들 혹은 주위에 환난받고 공고함 받는 종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